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거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을 또 이곳을 또 방송을 통해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을 기억하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쳐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주님께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의 경제가 동시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높은 관세로 인해 무역 자체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정한 관세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는 세계 경제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수많은 예측을 쏟아내고 있지만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중이라 이 상황을 확실하게 대처할 정부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코스피가 오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시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가난한 자들까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좋은 길인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사랑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예언을 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바쳐 구제하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어떤 사역과 봉사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봉사는 그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먼저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못못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8가지가 있는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못못을 해야 하는 것들이 5가지가 있는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야 합니다. 어떤 것은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바로 아가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8절에서 13절에서는 그 아가페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방언도 그치고 예언과 지식도 폐하여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 예언, 지식은 다 부분적이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희미하게 아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방언, 예언, 지식 등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가 더욱 크게 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방언은 더 강해져야 하고 예언과 지식은 더 분명하고 뚜렷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친밀해져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 순종할 수 있고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바로 14장 1절에서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서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좋은 길을 보이리라고 하면서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반대로 그 사랑을 설명했으니까 그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좋은 길인 사랑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더욱 큰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은사가 더 풍성해져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더 강해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런데 기도만 많이 한다고 성령의 은사가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강해집니다. 추구하다의 헬라어 디오코는요, 뒤쫓다, 박해하다, 추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하다, 얻으려고 애쓰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사모하다의 헬라어 젤로우는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즉 고린도서 13장에서 설명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애쓰면서 신령한 것인 성령의 은사를 더욱 크게 가지려고 노력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예언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더 크게 받기를 사모하라라는 뜻입니다. 예언하다의 헬라어 프로페티오는요, 예언적인 계시를 하다, 신탁 예언자가 되다라는 뜻이 있는데 예언자 프로페테스에서 유래됐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신탁을 선포하려고 노력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무당이 말하는 점이 아닙니다. 무당은 전보로 오는 사람의 현재 상황, 그 심령 상태, 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복채만 많이 지면 그들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점을 쳐줍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어디로 출마하면 당선될까요?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요? 지금 우리 자녀가 누구를 만나는데 궁합은 잘 맞나요? 등등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에 대해서만 물어보고 점을 쳐줍니다. 이런 토속적인 샤머니즘이 팽배하기에 성도들도 예언의 은사라고 하면 마치 무당이 점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식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비추어 현재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늘 주님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훈련하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과거, 현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도우심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은사자들을 보면 거의 무당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사탄이 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로 고민될 때 먼저 자신의 신앙 상태를 되돌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많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왜 당신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말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신령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가끔 빠졌습니다. 11조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아니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서 그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욕심에 이끌려서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이 발현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주님 안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고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앞으로 어떻게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런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도 예언을 하려고 하는 것도 모두 현재 능동태 동사로 썼습니다. 이 말은 현재 능동태라는 것은 지금 항상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항상 계속 반복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야 하고 신령한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어떤 말을 할까요? 하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자기가 늘 마음으로 주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마음을 드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뭔가를 막 내가 힘을 줘서 뭔가를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막 내가 정성을 내서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늘 마음에 그 마음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돼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뭔가를 하지 못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이 성장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릴 때 성령의 역사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신령한 것인 성령의 은사들 중에 예언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자신이 방언을 한다고 자랑하면서 공적 예배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대표 기도를 방언 기도로 한 것입니다. 자기 방언이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가를 자랑한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그 기도 내용을 알아듣고 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요즘은 없을까요? 요즘도 가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교회 있습니다. 근데 그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4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아멘. 아멘. 방언은, 요즘 방언은 천사의 말로서 과거 오순절에 있었던, 즉 외국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었던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언은 영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 제목을, 비밀을 말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비밀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런 방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어떤 잘못들을 중보회개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왜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방언 기도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을 대적할 때에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렸을 때 말로 기도하면 그 세력들이 잘 안 나갑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하면 어느 순간이 될 때 그들이 도망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인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항상 방언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황장애가 밀려올 때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강력하게 합니다.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고 두려움이 밀려오면 숨쉬기가 곤란하고 식은땀이 주르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밀려오면 그럴 때가 되면 차에 타고 있다면 차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문을 열고 나가서 아래로 떨어지고 싶어집니다. 언젠가 지하철 9호선에서 이런 공황장애가 밀려왔습니다. 그럼 내려야 되는데 워낙 붐비는 차라, 붐비는 지하철이라 사람들이 꽉 밀려와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근데 공황장애는 밀려오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안 들리게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고 아내도 옆에서 중보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그 어둠의 세력이 마치 거짓말같이 막 나를 옥죄어다가 싹 풀려나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싸울 때 방언 기도는 능력 행함의 은사와 결합해서 아주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지금도 공황장애로 인해서 약을 먹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약을 타지도 않았습니다. 힘들지만 밀려올 때마다 이렇게 방언 기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 기도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다 개인적인 일들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언 기도는 공적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다면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는 통역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으면 자신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방언 기도를 하지 않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언을 쓸데없다는 게 아니라 공적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그리고 성도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다 방언, 예언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기 위함입니다. 덕을 세우다의 오이코도메는 집을 세움, 건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집, 거처의 헬라어 오이코스와 세우다 짓다의 헬라어 데모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즉 예언을 통해 다른 성도의 심령 안에 있는 성전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각자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심정 성전을 짓는 것이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무와 풀과 집으로 짓기도 합니다. 물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고 깎여지면서 지어지는 것이죠. 그래야 고린도 교회라는 큰 성전을 함께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성전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지은 성전 건물을 연결하여 고린도 교회라는 큰 건물로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임절 교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심령 성전을 연결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큰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예언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리고 권면하다의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격려, 권면, 호소, 간청, 위안,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근데 보혜사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돕는 자,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위로하면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께 나와 회개 기도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시기에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의 헬라어 파라미디아는요, 설득, 자극, 격려,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시스와 파라미디아는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파라클레시스는 권면의 성격이 강하고 파라미디아는 위로의 성격이 강합니다. 이것이 예언의 역할입니다. 다른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이렇게 방언을 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즉 방언은 자기 개인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6절에서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데 멜라스카라반나리 칼라기 되면 무슨 말인지 아냐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피리는 관악기를 대표하고 검은고는 현악기를 대표하는 악기입니다. 두 악기의 소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관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와 현, 즉 줄을 튕겨서 내는 소리가 다르죠. 그런데 그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피리인지 검은고인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음악에 대한 재능은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악보를 볼 줄 모릅니다. 다룰 줄 악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리가 피리 소리인지 검은고 소리인지는 압니다. 왜요? 확실히 다르니까요. 그렇게 뚜렷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에 교회에서는 유익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또 나팔은 어떻습니까? 나팔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쟁이나 일상에서 사용되었던 도구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할 때 사용했습니다. 나팔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나팔 소리가 아주 고음이고 멀리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2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나파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4개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래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한 거예요. 나팔을 어떻게 만들어서 나팔을 어떻게 불 때 그들과 약속해서 그들을 통솔하라는 거예요. 1개의 나팔을 불 때, 2개의 나팔을 동시에 불 때, 또 크게 불 때, 작게 불 때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약속해서 그들을 통솔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과거 전쟁 중에서도 나팔은 지휘의 수단으로 쓰였습니다. 길게 불면 전진하고 짧게 2번 불면 퇴각하고 등등 작전 하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다 이어폰으로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나팔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때로는 깃발을 이용을 했죠. 멀리서 잘 보이니까.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아침에는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물론 녹음된 것을 틀어준 겁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불지 않으면 공격하라는 건지 후퇴하라는 건지 알지 못해서 그 부대는 전쟁에서 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지 못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 예언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소리든지 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 뜻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또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의 히브리어 바르바로스는 말 더듬는,
낯선의 말, 야만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헬라 문명이 팽배했기에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헬라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헬라인이냐 아니냐로 구별했어요. 어떻게 했냐? 헬라인이냐 야만이냐로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할 줄 알면 문명인이고 하지 못하면 야만인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런 당시 시대 상황을 빗대어서 방언 기도를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면 서로를 야만인으로 만든다고 설명한 겁니다.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만든 것이죠. 누구를? 성도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을 상종하지 못할 야만인으로 만들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의 은사가 풍성해지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해석해야 하며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기도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도 분명한 말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을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언 기도는 자신의 영이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한 겁니다. 영, 퓨뉴마는 사람의 영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헬라어 누스는요, 마음, 이해, 이성, 사고라는 뜻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언은 사람이 자기 영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만약에 통역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성으로 무엇을 기도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한 시간 내내 방언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이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입으로는 막 기도하는데 속으로는 자기가 깨닫고 졸지도 않고 황홀경에 빠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방언을 기도하고 속으로는 이런 기도합니다. 마치 말로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유익하다는 겁니다.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부르는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 알죠. 가사를. 그러니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결했다는 거죠. 그런데 통역하지 않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상대방을 축복하고 감사하면 어떻게 상대방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겠냐는 거죠. 대체로 목사님들은 어떤 성도를 위해서 안수 기도할 때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고 본인이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통역을 해줍니다. 밀레메스 가라바칸날 일라 사라바칸날이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 집사님을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어서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야 성도가 알아듣고 아멘을 하든지 언제 끝났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를 해서 방언 기도할 때는 또 공적 자리에서 방언 기도할 때는 반드시 통역을 해서 알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으로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무리 유창해도 1만 마디의 방언보다는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에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바울이 막 예언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혹시 사도 바울이 방언을 하지 못하나? 이런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방언 기도를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도 방언기도를 할 줄 알지만 공적인 자리에서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알아듣는 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짧은 5마디라 할지라도 알아듣는 예언의 말을 해야 성도들이 알아듣고 아멘을 하든지 회개를 하든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기도가 폐해졌으니 하지 말라라고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은 그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되 공적인 자리에서는 깨닫는 말로 분명한 말로 하라는 거예요. 서로 알아듣게. 왜요?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력해서 서로 성전이 지어가도록 또 교회라는 성전이 함께 지어가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권면을 하려고 합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시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묻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셔서 저희 주임교회를 함께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혹여 아버지 방언을 못하거나 서투른 성도님들이 계시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정말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또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 아버지 깨닫는 말로 분명하게 아버지 예언을 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가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하나며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